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잠언 30장을 볼 텐데요. 이 장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저자 아굴이 쓴 잠언입니다. 아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한 까닭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주기 위한 가르침이다. 분명히 그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새롭게 감탄하며 이 장을 읽었는데, 그래서 본문에 더 충실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이름들의 의미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 있는데, 아굴이란 이름은 그 뜻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것이고, 이디엘은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갈은 나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 표제에서는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전체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굴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표현하는가 보면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나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지혜를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겸손과 참 지혜를 지녔다는 것이 행간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여기서 옷으로 물을 싸는 것은 비를 담고 있는 구름, 또 바다와 같이 물이 한 공간에 머물러 넘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은 하늘과 바람, 물과 땅, 온 세계와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운영 법칙을 넘어 거기서 더 나아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굴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그가 아주 놀라운 영성을 가진 자가 아니었나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아굴의 잠언을 해석할 때 잠언에 해당하는 원어 마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아굴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 야게, 야훼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아굴, 그 의미는 나그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과 견주어 아굴의 이 잠언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매한 인간이 창조주의 깊고 우매한 진리를 어찌 다 알겠는가 겸손히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의 말씀만이 사람의 의지할 방패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욕망을 슬쩍 얹어서 그것을 왜곡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또 중세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형식과 전통을 더 중시하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잠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떠나지 말고 진실하게 따르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아는 지혜로운 저자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구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고자 할 때 그것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줄 수 없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꼭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구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배가 너무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혹 너무 가난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세우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현실에서 부딪힐 때에 말씀을 삶에서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이것을 잠시만 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따를 수 있도록 꾸준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는 4절에서 했던 질문,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는 물음에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함으로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붙들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안고 대신 이겨주신 주님 때문에 그 고단한 나그네 길을 은혜로 넘어가게 하신다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한 주의 말씀,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선한 삶을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헛된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두 가지 기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할 전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뒷부분을 다 보지는 못하는데요,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나머지는 드린 말씀을 기초로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의 풀이보다는 본문 자체가 주는 의미가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이 주옥 같은 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샬롬.